여러분 유리 가가린이라는 옛 소련의 우주 비행사를 알고 계신가요? 이름이 되게 독특하죠. 유리 가가린. 이 우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이름을 이렇게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1961년 4월 12일에 인류 최초로 소련의 우주선 보스토크 1호선을 타고 약 1시간 30분 동안 그러니까 지구의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도는 우주 비행에 성공한 최초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저는 이 사람이 우주를 다녀온 후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우주에 가봤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기본 명제죠. 오늘 본문의 도마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자신이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그 못자국과 또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번에는 그 자리에 도마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손과 또 옆구리를 직접 보게 하시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부활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본문 26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도마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아셨을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함께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뵙기가 민망하고 또 죄송한 그런 마음도 도마에게는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도마가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8절을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의심하던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이렇게 만나 뵙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이시자 또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놀랍고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또 얻게 되는 그런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회의에 빠지고 또 의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이성과 우리의 제한적인 그러한 지혜로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험으로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경험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신앙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증거
또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이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이 우주 비행을 하고 나서 내가 우주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남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의 고백이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굉장히 이렇게 짧은 소견에 불과한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주라고 표현되는 쉽게 말하면 이제 은하계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은하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이것을 한번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태양의 지름을 1mm, 1cm도 아니고 1mm라고 그렇게 그것을 가정했을 때 다른 행성이나 다른 천체들은 어느 정도의 크기로 환산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태양계 외곽에 있는 해왕성, 해왕성을 아시죠? 해왕성의 지름은 이렇게 환산하면 약 6.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하수라고 하는 이 은하수의 지름은 얼마나 될까요? 68,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안드로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저 어디쯤 있을 것 같은 그 행성의 지름은 얼마나 될까? 궁금하시죠? 무려 149,600km로 환산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크기는 이렇게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 지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지구의 지름은 약 0.009mm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이 우주의 광활함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것인지, 먼지 한 톨만큼도 안 되는 그 지구에서, 또 그 지구에서도 이렇게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거기서도 또 대전에서, 거기서도 노은동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작고 또 연약한 것일까? 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것 그 밖에서 존재하시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주를 만드신, 그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높고 크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죠? 선교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익숙한 영역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한 번도 가지 않은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다. 우리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나의 곁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성령 충만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평강이 넘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빠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신앙의 그런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보통의 경우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또 나를 둘러싼 이 환경에 우리가
지배를 받을 때에 거기에 너무 우리의 초점이 그곳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들이 더 우리의 우선순위에 둘 때에 바로 이러한 영적인 또 침체가 이러한 믿음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행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한 그런 상황을 내가 바라보고 또 인간적인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서 잘해왔는데 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실패와 또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과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능력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사제들과의 850대 1의 대결에서 극적으로 승리하고서도 그 이후에 승리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처한 현실과 그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에 두려움이 그 안에 임하고 또 그 안에 낭망하는 마음이 임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더 크게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부분, 세상에서 내게 주는 그런 두려움, 또 세상에서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나의 소망, 또 나의 계획,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이 내 마음과 또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나오신 성도님들이 또 우리가 지금 LMC를 함께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LMC 강의를 듣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학교 또 사역학교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근간이 되어지는 말씀, 성령, 그리고 기도, 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성경 각 권을 우리 창세기부터 또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의 관점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공부하는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성경 공부를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진행되어지는 이 LMC 각 클래스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계획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우리 도마를 통해서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목적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많은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할 때에 바로 이러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그 마을에 있는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런 고민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 목자 부목자님처럼 또 우리 마을의 장로님처럼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돼서 고민이 되고 또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민이 있었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그리고 조금씩 한 걸음씩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그들이 참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이끄시고 또 견인해 주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고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또 주인으로 믿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과 신앙을 성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고 있는 곳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성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세계를 향해서 더 깊고 더 넓은 그런 믿음의 향해를 하며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늘나라 천국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매 순간 인정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며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말씀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매일마다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